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강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일 전에 목요일 날 저희 개신총회 청년연합 수련회 때 특강을 이제 부탁받아서 특강한 내용인데,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6페이지에 담아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은 믿을 신의 앙망할 앙, 우러를 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러러보다. 그래서 낮은 신하가 높은 왕을 우러러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또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앙자에는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의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뢰 혹은 의지하다 하는 것이 앙자에 들어있는 한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적으로 믿음을 성경적으로 더 잘 표현하고 번역한 한자어 표현이 신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은 이제 살아서 활동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각주를 여러 개 달아놨어요. 참고해서 또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믿기 시작한 때부터 영원토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어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믿어요, 안 믿어요? 영원히 믿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은 믿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면은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사랑에는 또 믿음도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소망도 같이 가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고 매일매일이 소망의 삶이죠. 천국에서는 매일매일이, 천국에서는 기대가 없어지지 않아요. 네. 천국 가보니까 이제 소망할 게 없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 하고 기대가 없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또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참 기쁘고 즐겁고 지겹지가 않고,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항상 지겹잖아요. 인생 이제 살아서 뭐 하나,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렇게 돼.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바라는 게 있어요. 또 더 나은 참 좋은 것을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좀 참자, 인내하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인내를 하는데, 소망이 없으면 기대도 안 되고 삶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 항상 소망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현재를 우리가 이제 장차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하면서 살겠지 하면서 지금부터 그 세계를 좀 더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법적 칭의를 받은 자는 이제 믿음으로 실제적 성화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믿음이고 진행도 믿음이고 이제는 완성도 믿음이에요.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죄를 벗어버릴 때는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잘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순종은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도 자라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것도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소위 믿음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 더 힘써 순종하려고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 면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열매를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좀 자라날 때,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 신앙 인격이 전체적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보면 특별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과 함께 간다.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식도 자라고 그 다음에 형상, 도덕적인 인격도 자라는 거예요. 참고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라는 것은 성도들이 다 한 신앙 고백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는 저렇게 믿고 이 사람은 저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가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같은 신앙 고백으로 알고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간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도 같이 간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것도 자라나게 되어 있고 또 이 신앙의 인격, 거룩한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은 이병규 목사님은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고 마틴 루터 목사님은 신자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자신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의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칭의적 믿음에서 성화적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진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우리의 거룩함과 그다음에 성경의 지식을 근거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는 본질적으로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성령 다 들어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글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냥 그 인간의 사상을 믿는 거죠. 어떤 철학적 사상을 믿는 거나 인간이 주창한 사상을 믿는 거나 신념을 믿는 거가 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성경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하나님을 아는 면과 함께 가는 거죠. 내가 잘 알수록 잘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이제 제가 목요일날 특강한 거는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특강한 거는 유튜브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특강 때 이제 제가 못다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중심으로 또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배웠지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죄인은 죄책을 가지고 있고 또 온 성품에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부패한 상태는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믿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밖에 지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 전적 부패고 다른 말로는 전적, 그래서 무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능력. 전적 무능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적 무능력. 전적 무능력. 무능력. 이게 이 무능력이 어떤 무능력이냐면 이거를 소위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덕적 무능력. 도덕적 무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무능력에도 이제 쭉 뒤에 넘어가면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 페이지에 보면 무능력에도 두 가지 무능력이 있어요. 이 페이지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도덕적 무능력과 자연적 무능력을 구별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지식, 감정, 의지라는 인격적인 작용을 하는 영혼의 기관입니다. 영혼의 기관이에요, 마음은. 그래서 이 마음의 기능은 지식, 감정, 의지를 발휘하는 기관이에요. 지식은 알고 감정은 그 지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선택하는 것이고 의지는 최종적으로 그 지식과 감정을 따라서 최종적 선택인데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마음의 선택.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선택. 마음의 선택. 의지는 마음의 선택이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서 이건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의지는 뭐예요? 마음의 선택. 마음의 선택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의지는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음 전체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과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의지가 선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의지는 있어요. 자, 우리가 아담 안에 모든 전적으로 부패한 모든 인간들에게는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집에 가면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의사결정이 저한테 있죠. 나는 의지가 없어서 못 선택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없어요. 그것을 이제 전적으로 부패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해서 그래요. 도덕적으로 무능력해서 자연적 무능력과 도덕적 무능력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자연적 무능력은 야,
맨날 누워서 게으르게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일 좀 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일하지 않는다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을 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원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은 난 일할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게으른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게으른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건강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게을러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게을러서 일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일 좀 해야 한대. 싫어, 안 해.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너는 게으르다라고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냐면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싫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혹은 반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성 혹은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7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안에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거 다 공부한 건데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이다. 이 육신은 보통 바울 신학에서는 이 죄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육신하면 죄성. 네, 죄성에서 나오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할 때 이 원수란 단어는 에크스트라예요. 에크스트라인데 이것은 적의 혹은 적대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도 하나의 반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반감이다. 이렇게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께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하여 태어난 인간들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자연인 상태라고 하는데 그 자연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의지가 없어요. 의지의 작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무능력해서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일을 싫어해요. 그렇죠? 부패한 죄인은 누굴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귀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귀 속성을 닮은 존재가 마귀와 연합해서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속성은 거짓말하는 거고 거짓말을 좋아해요. 거짓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적 부패한 죄인들은 거짓을 잘 믿고 진리를 믿기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거짓말쟁이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 가지 잘 믿죠. 미신들도 많이 믿고, 무속신앙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여러 손 없는 날도 믿고, 희한한 이런 이런 거 점 보러 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무속신앙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 무능력입니다. 내가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또 안 믿는 것도 있죠. 무관심도 하나의 반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창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것을 믿고 나서 인식을 하는데 내가 자원해서 믿게 돼요. 너무 자원해서 믿어야지 하고 믿게 되는데 믿고 보니까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면 중생의 정의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루이스 볼코프의 정의를 우리가 따르는데 중생의 정의 한번 다들 외우세요? 여러 번 했는데 중생이 뭐예요?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그다음에 영혼의 어떤 성향?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따라해 보세요.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새 생명의 원리,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을 심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을 심어서 우리에게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이제는 영혼의 주도적 성향, 내가 정말 원함이 있는 성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알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주 성향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향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주도적 성향이 악한 성향이 아니라 거룩한 성향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 변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중생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불순종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증거예요. 믿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사랑하기 싫어하는 반감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면은 그때 비로소 반감의 정체가 객관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걸 소위 신학적으로는 죄의 객관화라고 표현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원래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을 때는 죄가 나이기 때문에 죄랑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중생하고 나서 거룩한 마음과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는 옛사람의 마음과 죄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도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건져요. 내가 죄를 행할 때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이렇게 떼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대에 올려놓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 죄.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죄. 이걸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죄를 파악하는 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날수록 죄가 파악되지 믿음이 없으면 죄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해진 성도들은 누가 봐도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약간의 영혼의 악한 생각이나 조금만의 말실수나 약간의 어떤 기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함, 예배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함, 자기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행하라 하는 그 명령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날수록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새 생명을 주셔서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영혼의 주도적 성향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 무능력의 상태에서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믿음이 아직은 어린 믿음이고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진리를 배우고 여러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이 믿음이 정금과 같이 연단받은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별로 시험이 없다가 잘 믿어 나갈수록 시험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정말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모든 현실의 악들과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론 신앙 시간 때 다 배운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좀 깊이 있게 좀 다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은 뭘로 믿는 걸까요? 지식 동의 신뢰라 그랬는데 이런 지식 동의 신뢰를 가지는 우리 영혼의 기관은 결국 우리 인간 중에서 뭐가 믿는 걸까요?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믿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믿음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정의를 포함해서 우리 전 존재를 포괄하는 행위인데, 그래서 그 3페이지 맨 위로 가보세요. 3페이지 맨 위로 가면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마음이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3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 건데 그 마음은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로 이렇게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정의의 기능을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지식 동의 신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식 동의 신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는 지정의라 그랬고 보통 개혁파 신학에서는 지식 동의 신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식과 신뢰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1문답을 우리 질문과 답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답입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것은 첫째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 확실한 지식인데 확실하다는 것은 그냥 두리뭉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진리를 말합니다. 깨닫는 진리. 깨달아지는 것. 거기다 한번 적어 놓으실까요? 깨달은 진리.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여러 이제 비유를 가르치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것을 다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깨닫느냐. 진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깨달은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해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백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해요. 그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매 주일날 하는 뭐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죠.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문답식으로 공부하는 게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거. 근데 우리가 믿는 바를 공부하는 것이 대소요리 문답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 고백서고, 네, 대소요리 문답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 확실한 지식, 깨달은 진리를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안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에 그 진리를 붙들고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확실한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생하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적당히 초보적으로 믿는 신앙도 참된 신앙이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기에는 어렵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체험되고. 그래서 깨달은 진리는 뭐와 연결되냐면은 거기다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체험적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깨달은 진리는 체험적 신앙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진리의 세계에 어느 정도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는 집에 가서 근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할까 안 할까요? 그렇게 말 안 하죠. 구원의 확신에 넘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달은 진리는 체험적 신앙과 연결되고 체험적 신앙에서 깨달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좀 보고 넘어갈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주셨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라. 아멘. 예, 믿습니다. 담대히 전했죠. 내가 의탁한 것, 자기의 생명과 모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바로 깨달은 진리와 체험적 신앙에 있어서 믿는 바, 그분을 아는 경험적 지식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간다. 정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걸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죠. 진리를 많이 알고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순종, 믿음. 말씀, 기도, 믿음, 순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기도, 믿음, 순종. 말씀, 기도, 믿음, 순종. 네 가지 잘하면은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은 지식을 믿고 순종하면은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까지 안 나가면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나로 명하여 오라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이건 못 밟겠는데요. 그러면은 못 걷는 거예요. 근데 믿고 밟으니까 걸어갔잖아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살을 보고 두려워했죠. 예수님 바라보다가 갑자기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은 경험이 되는데 그 불신앙하고 또 의심하고 현실에서 두려워하면은 그 또 경험되지 않는 것이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진리의 세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진리 순종이다.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진리 한 말씀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불 가운데서도 우상숭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 거죠. 만일 그러하실 것이면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들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죠. 풀무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 신현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진리를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경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참된 신앙에는 동의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동의. 감정적으로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가 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진리가 참되고 확실한 진리임을 긍정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감정은 이 긍정, 부정을 하는 역할을 하죠. 진리를 좋아하면 긍정, 참이라고 생각하면 긍정, 선이라고 생각하면 긍정, 안 좋게 생각하면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죠. 믿는다고 말을 해요. 표현을.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우리를 무저갱에 버리지 마옵소서. 돼지떼에게 가게 하옵소서. 막 부탁도 하고 죽을까 봐 무저갱에 바로 보내실까 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근데 오직 귀신들만 하나님으로 믿고 떨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거죠. 어느 정도는. 지식도 있고 동의도 있죠. 그러나 신뢰하는 면이 없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또 나의 구원자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면이 없었고 오히려 반감과 대적을 가지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대적하며 나갔죠.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알아.
예수님 다 알고 교리 다 알고 신구약 성경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냐면 이제 옛날 고 이병규 목사님이 상강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앞에 전도 부인들이 있었거든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이 구절 몇 장 몇 절이냐면 몇 장 몇 절 다 나와요. 컴퓨터처럼. 아모스 몇 장 몇 절입니다. 뭐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입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온다고 한다고 이제 그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을 알고 동의한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도 성도들이 듣고, 야, 이거는 내가 안 듣고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은 은혜를 받아서 나도 잘 듣고 다른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했을 때는 참 좋은 거지만, 나랑은 상관없이 아무개한테 하는 소리다라고 어떤 정죄와 판단을 하는 그러한 말로 듣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향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내가 개인적으로 굳게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의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의존 없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때 오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을 거라 생각하면 불안해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겠죠. 근데 사고 안 나고 차 타고 와도 안 죽고 오겠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타니까 오는 거예요. 믿고 타니까. 믿고 타면 가겠지 하고 오니까 오는 거죠. 근데 모든 그 대중교통을 의심을 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해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혹시 내 욕하지 않을까, 뭐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뭐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성도들을 다 의심하고 다 믿지 못하고 하면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하니까 이것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지. 계속 의심하면은 일이 안 돼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신앙도 필요해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신앙 믿음이 있어야지 일상생활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죠.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든지 1 더하기 1은 2라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죠. 근데 그건 개인적 신뢰는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원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사 화복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내가 신앙이 좀 있어도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고, 모든 영역 전체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목적입니다. 의미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심리학이나 자기 개발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한다. 나는 긍정적인 인간이다. 나는 오늘도 성공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막 이런 자기 긍정과 자기 신뢰를 매일 되뇌이면서 하루를 시작하라 그래요. 나는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나는 맨날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막 철저히 패배 의식으로 살면은 삶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패배 의식에 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못한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지 내 스스로는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믿음이지, 처절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서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구원의 은혜도 받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 가서 이 정도만 하고 두고 6페이지에 신앙의 활동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적 표현들도 다루어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또 더욱더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더 우리가 말씀, 기도, 믿음, 순종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